말씀인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각종 시민법과 또 제의법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법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법규를 세운 것은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조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법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규칙과 명령을 기록해 놓은 것을 바로 조례, 그리고 그것을 법규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법에 따른 구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행동, 행위를 강제하고 강제로 제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어떤 행위하는 것을 견제하고 또 형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주시는 이 모든 법규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그 백성들의 행동을 강제하고 형벌을 주는 어떤 율법과 조례이지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각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결한 신앙과 양심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저 주인의 소유물일 뿐 생사여탈권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이 그것은 법과 조례였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용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고 성도님들인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법규들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2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인 그 무리가 사회가 되므로 그 속에서 죄인들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감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리사욕을 따라 불법을 저지르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종들한테는 관심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종들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그 조례가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주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법규를 통해서 이 조례들을 통해서 이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 주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규는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오늘 이 모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총회, 노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법과 또 헌법적 규범에 의거하여서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통치를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이 법규가 또 헌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사랑을 기울이시는지를 우리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또 어려움에 처해서 생존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자신을 그렇게 종의 신분이 되어서 남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자녀들 중에도 이 식구들의 입을 덜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든지 양녀로 보내든지 혹은 그건 그나마 다행이죠. 종으로 파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늘 이렇게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자유도 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좋은 주인을 만난 종들은 괜찮았어요. 그나마. 그러나 세상에는 참 세상은 넓고 사람은 참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악인이 어떤 종을 부리는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규를 세워주셔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김으로써 이 종들에 대해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던 수많은 이 주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종의 신분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었고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역시 노예제도가 존재했었고 그 노예제도 속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말도 못할 그런 범죄 속에서 악한 주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참 절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 종들을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물론 어떤 그런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신종 주인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신종 노예처럼 되더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과 어떤 노예의 어떤 드러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상처, 아픔에 잠식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즉 내 안만 들여다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그들을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픔, 상처, 고통의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 아픔이 크고 내 상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만 자꾸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법이 아님을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섬김을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도, 또 오늘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지금 고통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지 않고 아픔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시선을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도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 상처라는 게 내 안에 지금 참 있지만 그것을 내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맞출 때에 바로 그때에 내 안에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순종하여 섬길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조례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생활 규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 또 서로의 입장과 권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를 끝까지 지킬 것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야 할 말씀이고 또 생활 규례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이 규례들, 즉 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입니다. 여전히 내가 얼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가 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에게 주신 생활의 모든 이 규례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이율배반은 무엇입니까?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 목표는 살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뭐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 생짜로 굶어서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먹으면서도 열심히 운동해서 빼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뭡니까? 살을 빼는 거예요. 그 살을 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율배반적인 게 뭐예요?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있는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는 것입니다.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절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알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라오는지도 잘 알아요. 이 양쪽을 다 알면서도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와 정반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떡합니까? 후회해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을 때는 맨날 뭐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먹는지 아시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사실은 어디 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먹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죠. 너무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모순되어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가 내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해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요. 내가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예를 드렸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생활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불순종하면 어떻다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꼭 후회한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후에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정말 그 일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옛 자아를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내 힘으로 부인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모든 지정의를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승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